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 힘으로 능력으로 나가서 뛰어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 가졌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 받기를 원했을까? 아주 쉬운 얘기 같지만 우리가 퍼뜩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은 이제 가셨으니까 보내시겠다는 성령을 받으면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성령을 간절히 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딱 반만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요? 왜 제자들은 그렇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한 본문에 제가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다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던 어부에서 이제는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와서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떠나셨다는 거죠. 내가 아련한 추억, 참 아름다운 추억. 그러나 그분은 떠나셨고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또 살아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질문하신 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질문하십니다. 그건 아주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나를 포기할지 몰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너는 대답하기 머뭇거리고 아직 어설픈 사랑을 하고 네 열심으로 나를 쫓아왔지만 나는 네가 배신을 때릴 때도 네가 넘어졌을 때도 네가 나를 포기했을 때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너를 붙들어 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주님과 눈빛이 마주친 베드로가 퍼뜩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제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 베드로의 머릿속에 하나 퍼뜩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다시 말하면 네가 배신을 때려도 네가 나를 포기해도 나를 떠나도 나와 똑같은 사랑,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줄 한 분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실수하고 인간적으로 부족함도 있을 거고 연약함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나와 똑같은 사랑을 하는 그 분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성령이시고 그분이 오실 것이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제자들이 간절히 구하며 성령을 구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똑같은 동일한 사랑으로 주님과 똑같은 이해하심으로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꼭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불 받아서 막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물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생각만 가지면 반쪽짜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야 되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변치 않고 끝까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주님과 똑같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흥을 경험하였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 성령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주 가까이 있지만 굉장히 다른 뜻이에요. 지난 주간에 제가 라은성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것이 복음이다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뭐냐면 우리 리버사이드 목사회에 우리 목사님들이 2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늘 모여서 교회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 책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눠 보십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추천을 했는데 아주 좋은 책이더라고요. 읽고서 너무너무 제가 도전이 됐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의 인격보다는 그의 가르침에 관심을 뒀고, 역시나 유교도 공자의 인격보다는 공자의 가르침에 더 집중을 했고, 이슬람도 마호메트의 인격이 아니라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 그분 자신의 인격 자체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 자신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그분이 누군지를 믿은 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토록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담담하게 죽을 수 있었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썼던 게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분 자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형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 찬양에서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를 흘린 것은 나에게 효험이 되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효험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물과 피를 흘린 그 자체가 내 삶에 진짜 영향력을 끼쳤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허리를 창으로 찌르자 물과 피가 흘렀다고 그랬어요. 라운성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이 직접적인 사인, 진짜 죽으신 이유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 아니랍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심장이 터져서 횡격막에 그것이 머물러 있다가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찌르니까 그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로마 군인들은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너무너무 예수님이 고통스러우셔서 심장이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순교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왜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왜 이렇게 신앙이 약해져 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은데 예수님 자신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환경이 기준이 되고 좀 보다 더 질적으로 좋은 가르침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이 와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그를 대신해서 죽음을 감당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하게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힘이 있을 때 세상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 6장의 주제는 이거 하나입니다. 참 성숙한 신앙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한 신앙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기서 내가 단지 귀로 듣고 이해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자라가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 신앙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도의 초보, 초보적인 교리를 라는 게 그게 뭘까요? 제일 먼저 그러므로라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어떻게 쓰였느냐를 보면 초보적인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접속사는 언제 씁니까? 앞에 적혀진 내용을 결론 지을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 여러분, 5장의 11절부터 14절이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11절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구약에는 제사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 제도가 생기기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참 표현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제사장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딱 한 번 나타난 제사장이고 하늘의 제사장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을 또 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보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히브리서를 보면 제사, 대제사장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니까 이 글을 받아보는 독자들이 레위인이거나 제사장 족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구약부터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자랐는데도 그들이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5년, 10년을 했는데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냥 베이직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의 젖먹는 수준. 그래서 축복의 말씀이라든지 웃기는 얘기라든지 성공 신화에 관한 얘기라든지 그런 얘기만 들으려고 했네요. 물론 그런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문제는 내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일어서기가, 믿음으로 인내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잘 성장할 때는요, 초보적인 신앙으로도 교회가 쑥쑥 자랐습니다. 교회만 지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 잘 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딱딱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매일같이 입에 맞는 음식만 먹다가 보니까 고난이 왔을 때 교회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서 해법을 찾기 시작하네. 그래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배우는 진리 중에서 가장 단단한 음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듣고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 다시 말하면요, 주님의 인격이 내게 묻어야 돼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인격을 경험하는데 어렵고 담단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남들 간증은 너무나 재밌고 좋은데 그 사람의 고통은 나는 당하고 싶진 않아요. 마치 뭐가 같냐면 조폭이나 갱들은 너무너무 싫은데 조폭영화는 좋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은요, 그 신앙의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서 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죄 짓고 늘 그 삶을 되풀이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6장 1절로 와서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자. 이제는 초보적인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자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자는 겁니다. 이제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버리라는 말은 극복하라는 거예요. 신앙이 이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던 것처럼,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할 때 하나님 나 못 가요. 내가 얼마나 약한데요. 몇 번을 반항을 하다가도 끝끝내 갔던 것처럼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 사자의 음성을 들을 때 나는 우리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약한 지파고 그 제일 약한 지파 중에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보리떡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만들어낸 것처럼 너의 초보적인 신앙의 수준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저와 여러분 속에 신앙의 비약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날 수 있느냐, 성장할 수 있느냐? 그 답이 1절의 뒤에 나오는 말씀 6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라. 여기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말은 성숙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초보를 넘어서는 극복하는 장성한 신앙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불로 하면서 기도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초보를 버리는 방법,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이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살면은 신앙이 자랄 수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로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초래하는 모든 나쁜 행동, 우리의 인격을 파괴했던 행동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나의 과거의 나쁜 행동, 잘못된 행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면요, 지은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그 다음날 또 짓고 자꾸 우리의 삶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내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나는 아웃사이더야. 나는 사는 게 재수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될 때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여러분, 그게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그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세 번째는 세례들과, 여러분 세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는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는 거예요. 나 혼자만 움츠러들고 나만 아이고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담대하게 신앙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워서 역행하지 말고 내가 신앙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신앙이 이렇게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제는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자란다. 네 번째는 안수와. 옛날에는요,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짐승을 태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은 죄를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막 자기 죄를 얘기하고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의 개념이 뭐냐면 저주예요. 저주. 내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안수하라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고 야곱도 자기 자녀를 축복했던 것처럼 안수라는 건 이제 죄의 전가가 아니라 축복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축복에 대해야 할 것들이 저주의 마음으로 무거워진 모든 마음들을 벗어나 내 삶이 축복의 삶으로 다시 한번 전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세상을 살면서 조금만 난리가 일어나도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나, 내 가정이 피해를 보면 어떡하나. 근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담대하게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뭐냐면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의심을 뛰어넘어야 된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심판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 지옥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지옥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했으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까지도 죄를 싫어하셨다면 당연히 죄의 형벌의 장소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우리 얘기합니다. 이 6가지를 이루어야 신앙이 성숙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린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가 죄짓고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우리는 맨날 그런 어떤 시스템에 억눌려 삽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죠. 어떻게 이것을 내가 벗어날 수 있느냐? 이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사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답이 3절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과 구체적인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여 살아가겠다고 내 마음에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완전히 무릎 꿇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서 홍해도 갈랐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시내산을 내려오는데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띵까띵까 춤추고 놀고 있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율법의 돌판인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던져서 부셔버려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파버리더라도 내 백성을 버리지 마라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주 엉뚱한 부탁을 모세가 안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을 내게 좀 보여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한번 봐볼까? 그런 의구심 때문에 그랬을까? 그러나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모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단순한 기적이나 율법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겠다는 겁니다. 그분을 보는 흔적을 가져야겠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먼저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천사들을 다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위 틈 사이에 모세를 숨겨두시고는 싹 스쳐만 가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표현합니다. 그건 의인법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을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라는 건 단순한 기적의 체험이나 어떤 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는 우리의 행동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말도 없는데 혼자서 아부하고 재롱 떨고, 그냥 하나님이 무슨 가만히 계신데 혼자서 밤새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저는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가 언제냐면 이상하게도 인생의 밑바닥에 굴러 떨어졌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랑이나 칭찬은 다 잃어버리고 중병에 걸려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뱅크럽시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어떤 때는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미래에 대한 소망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간이 깨닫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아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여러분, 바위
바이러스 하나에도 인간이 쓰러져요. 하나님이 살짝 건드리셔도 인간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내가 대단한 것 같아도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그저 교회 다니는 정도로만 그치고 죽으면 다 천국 간다는 그 정도의 신앙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령 안에 들어가서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보물들을 캐내어서 우리도 복받고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단은 하나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쳤느냐,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오늘 나 자신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님을 먼저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우리의 삶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을 보니까 이 폴리갑의 원래 본명이 폴리카르포스라고 합니다. 폴리카르포스. 그 폴리카르포스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폴리카르포스의 순교라는 책이 있는데 무려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장에 보면 어느 정도냐면 그가 죽은 시간까지 나옵니다. 3월 말이었는지 4월 말인지 모르지만 오전 8시에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소년이 고자질을 해서 로마 군이 그 폴리카르포스의 은신처로 급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폴리카르포스가 그 로마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아침을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는 2층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드린 후에 그는 로마군의 마차에 질질 끌려서 스미르나의 경기장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암피트레타라고 하는 사형장입니다. 사형장에 들어서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못 듣는데 폴리카르포스 혼자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폴리카르포스야, 너는 남자답게 강하고 담대해라. 그 뒤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 당시 그 마을의 지방 감독이었던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카이사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회개하면 특별히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카르포스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분을 섬겨온 86년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며 구세주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결국 화형이라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화형은 가장 끔찍한 형벌이에요. 제가 이 얼굴을 뜨거운 물에 제대로 한번 뒤어봤기 때문에 화상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원래는 화형을 할 때요, 긴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서 못을 박아서 사람을 쇠사슬로 묶는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람이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묶어둔다는 거죠. 그런데 폴리카르포스가 나는 이대로 화형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 비록 인간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화형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선 채로 화형을 당합니다. 마지막까지 뜨거운 불길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담대하게 죽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 경기장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도전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순교는요, 객기가 아닙니다. 순교는 분신자살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순교는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해요. 하나님은 폴리카르포스의 그 죽음조차도 도우시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숙연해지도록 만들어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이 없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르침을 따라 그 교훈대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주님의 인격에 묻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내 개인 인생에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딪힘이 없으면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세요. 여러분, 주님을 다시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행전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믿음 아멘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묻어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이 길을 같이 가는 길이네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동일한 사랑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 이상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이런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